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춥지만 타면 뒤에 온풍기 한두 개 정도 좀 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음악을 좀 더 크게 틀어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들 하시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 미국에서 뉴스 진행자로 유명한 드보라 노빌이라는 여성이 쓴 땡큐 파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고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책 제목대로 감사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힘이 난다. 감사는 곧 힘이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이 드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여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감사를 생활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 일, 귀한 복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자기 일상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된 이야기들과 남들이 감사를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보태가지고 책으로 쓴 건데 그게 바로 땡큐 파워라고 하는 책이 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그 식당의 웨이터였던 한 청년이 감사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늘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그 웨이터 서빙하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즐겁게 일을 해보자 했더니 나중에 그래도 정말
굴지의 식품업체에 부회장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 직장 상사로부터 이만저만한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감사함으로 직장 생활을 했더니 모든 관계가 풀리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안 생기고 또 승진도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써낸 건데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힘보다도 세고 크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줄거리의 책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감사하면 온갖 행복과 기쁨과 사랑의 샘이 여기저기서 톡톡 쳐집니다. 여기서 감사의 샘이 툭 터지고 저쪽에서는 기쁨의 샘이 툭 터지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찾아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무한한 잠재력이 모아지고 그 잠재력에 감사가 더해지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 또 감사, 막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어제도 감사했으면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감사거리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적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요 말씀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못지않게 기독교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정말 삶으로 일상화로 살아가는 그 삶의 아주 귀한 말씀, 신앙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연조가 짧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아직은 미숙한 상태.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가르쳤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범사에라고 하는 의미의 in or circumstance라고 하는 말에 in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in, 그리고 in 범사, 그리고 in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2번이나 쓴 이유는 뭐냐면, 요 말은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형편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감사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출처가, 우리의 감사의 출발이 상황 때문이고 형편 때문이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형편이라면 형편없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출발이, 감사의 출처가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감사를 퍼올리는, 예수 안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상황이 아니고 형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출발점, 감사의 출처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먼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지난날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근잘근 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있는 창고를 구경하게 됐는데 어느 한 창고를 갔더니 창고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설명하기를 이 창고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주시려고 모아놓은 건데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을 구하길래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다 주시다 보니까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가 안내해서 또 하나의 창고를 봤는데 그 안에는 수북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설명하기를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모아놓은 건데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아직도 이렇게 수북이 채워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간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걸 빗대어서 해주는 예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추수까지 해요. 쌀도 거두어 드리고 사과도 땄고 배도 땄고 고구마도 캤고 쌀 수확도 했고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전옥답에 풍성하게 맺힌 오곡백과를 추수는 했어요. 얼마나 바쁘고도 분주했던지 거두어 드리는 그 즐거움과 그 보람에 만끽을 했던지 추수에 취하다 보니까 감사를 취해버린 경우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사과도 다 땄습니다. 빼먹지 않고 사과도 따고 감도 따고 쌀도 다 거두어 드렸는데 감사를 빼먹지는 않았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추수까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추수까지는 즐겁게 했는데 추수 감사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혹시나 잊어버린 건 아닌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수에 취하다 보니 감사를 취하는 상황 말입니다. 추수뿐만 아니죠.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근잘근 한번 이렇게 쪼개서 면면을 들여다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페이지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건강과 삶의 터 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고 그 은혜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랬잖아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도 끝도 없는 주의 은혜 어찌 말로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새가족들과 미팅을 하거나 신방을 해볼 때 해오름교회 식구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립서비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성이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참 좋은데 어느 한 가정은 말입니다. 평생 금융인으로 살아셨어요. 여수의 2013년도에 은행장으로 부임 발령받아가지고 오셨는데 남편 혼자 왔다가 다시 서울로 가셨다가 다시 여수로 재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제2막을 여수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의 모든 살림을 다 정리하고 여수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제가 신방 예배를 드렸더니 두 가지 감사를 했어요. 하나는 최종 목적지가 서울에서 이사 왔을 때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는데 최종 목적지가 해오름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 두 번째는
집장만, 여수의 집장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 몇 년 동안 새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이게 교회 선택 잘하는 것도 요즘 성도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구나.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교인들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도 이 교인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 결단하고 그리 결심하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들 말입니다. 너무 일이 안 되고 어렵고 복잡하고 터덕거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일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기억하면서 그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그리 고백하지만, 저도 그 고백을 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퇴색이 되거나 퇴보하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또 망각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면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들이 잘근잘근 씹듯이 되새김질 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날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감사드릴 게 없을까요? 현재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삶의 무게를 얹어가지고 마음으로 삶으로 드리는 감사 말입니다. 이런 감사 지금 한번 다 같이 드려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의 심장이 뛰었어요. 오늘도 지금 뛰고 있거든요. 내일도 우리의 심장이 벌떡벌떡 뛸 겁니다. 그래서 심장은 하루에 103,689번을 뜁니다.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마일을 달립니다. 폐라고 하는 것, 우리의 폐는 하루에 숨을 23,040번을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뇌세포를 하루에 700만 개를 쓰면서 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뭔 재주가 있다고, 그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뭔 수고를 했길래 심장이 그리 뛴답니까? 피가 그렇게 돌고 있답니까? 어떻게 폐가 그렇게 호흡을 하고 있답니까? 우리가 뭔 재주가 있다고, 우리가 뭔 수고를 한다고 심장이 멈추지 않고 벌떡벌떡 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피가 돌고 또 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학자들이 의학적으로는 설명하지요.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는 설명합니다. 심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 이건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야 할 창조의 영역이에요. 그 어떤 과학도, 그 어떤 의학도 이 자리 넘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됨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피가 돌게 하시고 내 폐가 호흡을 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지개를 쫙 필 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구나. 나는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내가 잠잘 때 폐까지도 같이 잠을 잤다면 폐 지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자고 있을 때 심장은 잠을 자지 않고 뛰었어요. 피는 돌았어요. 폐는 호흡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잠을 자지만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말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들어보세요. 심장이 뛰니까 감사해요. 이게 논리잖아요. 이게 의학이고 이게 과학적인 사고잖아요. 심장이 뛰니까 감사하고 피가 돌고 또 돌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심장이 뛰었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 몸에서 피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논리 같지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심장이 뛰니까 감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피가 돌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그때부터 심장이 뛰어요. 피가 돌아요. 말 같지 않은데 말같이 들려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논리에 맞지 않는데 논리 있게 들려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 같지 않은데 말처럼 들리고,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논리 정연하게 들리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원망은 반비례해요. 예, 감사하면 할수록 원망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좀 더 과한 표현을 해볼까요? 감사가 멈추면 심장 멈출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피가 돌다가 스톱할 수도 있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감사가 멈추면 그 인생 별것 없어요. 감사하며 사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시고, 그게 현재적 의미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시고 이웃에게 감사드리고 사시면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폐가 호흡을 하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웠는데 큰 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매일매일 얼굴이 그늘져 있어요. 수심이 가득해. 근심, 걱정, 염려를 보따리 이고지고 사는 것처럼 삶에 눌림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릴까봐 걱정을 하고, 날씨가 맑고 쾌청하면 이게 우산이 안 팔릴까봐 걱정하니라고 이 어머니가 하루도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 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가 놀러 와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생각을 좀 바꿔보라고.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릴 걸 생각하면 기쁘고, 날씨가 맑고 쾌청하면 집신 잘 팔릴 거 아니냐고 그 아주머니의 말대로 생각을 바꿨더니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눌림도 사라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며 살았다고 하나요?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생각의 차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눌림으로 인하여 수심 가득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사라지는 줄로 믿고,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큰 부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주어질 그 말이에요. 미래에 주어질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기대하지 아니했던 일들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걸 섭리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청년 요셉이 말입니다. 형들의 미움받아 가지고 애굽 땅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17, 18살 될 때였어요. 그리고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옥살이를 합니다. 요셉의 12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는데, 성경 그 어디를 떠들어봐도 그 12년 동안 옥살이하고 종살이하면서 요셉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자기 인생을 넋두리하거나 푸념하듯이 그렇게 탄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옥살이가 주어지면 옥살이가 주어지는 대로 감사하면서 그 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에게 종살이가 주어지면 종살이가 주어진 대로 주인에게 충성하면서 헌신했던 삶을 요셉이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 땅에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는 것, 이걸 요셉은 섭리라고 풀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린 시절에 주셨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가, 성취될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원망 없이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나이 30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 땅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이걸 섭리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풀어낸 것입니다. 어느 날 공주병에 걸린 할머니가 양로원에 가는데 말이에요, 웬 청년이 생선 트럭을 몰고 따라오면서 외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지요? 가치가 처녀 그런 겁니다. 이 공주병 걸린 할머니가 주변을 뚫레뚫레 쳐다봐도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데 저 잘생긴 청년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가치가 처녀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 잘난 녀석이 나를 처녀로 봐준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보청기를 빼가지고 내가 정확히 한번 들어봐야지, 그 보청기를 꽂고 들었더니 뚜렷하게 들리는데 갈치가 천원 그런 거거든요. 이 얘기는 다 아는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잠깐이라도 갈치가 천원이라는 말을 가치가 처녀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했을 때에 그 할머니에게 짧은 순간이지만 엄청난 행복과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였거든요. 해석의 차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어떤 형편에 주어지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을 봐보세요.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동생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얼마든지 응징할 수 있습니다. 12년 전에 보복할 수 있습니다.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지난날의 과거를 들추어내지도 않고 왜 그랬느냐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형들보다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이고, 이 가난과 가뭄으로부터 우리 식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들보다 애굽 땅에 보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왜 저 집은 나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부유할까? 왜 저 집은 이렇게 웃고 살까? 아니에요. 그 집과 내 집,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해보면 거의 다가 비슷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갈이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나나 거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있고 없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배웠냐 못 배웠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인간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결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격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해석의 차이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로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격이 달라지고 말이에요. 감사와 불평이 결정난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바쁘지만 감사합니다. 외롭지만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병들었지만 감사합니다. 외로워요. 괴로워. 병들었어. 답답해. 힘들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해석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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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그 이유는 삶 때문이 아니에요. 괴롭고 복잡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가난하고 병중에 있는 삶 때문이 아니라 이 삶을 내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해석하느냐,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갈치가 천원을 가치가 처녀라고 해석했을 때 잠시 잠깐이나마 처녀된 기분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고생했고 학부형들 뒷바라지 아니라고 수고들 하셨고 일선의 교사들 지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항상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이 말 저 말 이런저런 얘기들 많죠. 어려웠다, 난이도가 좀 높았다, 뭐 답이 2개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59만 명의 수험생들과 딸린 학부형들을 충족시킬 수능 시험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말이에요. 점수는 나왔지 않습니까? 공부한 대로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해석. 그리고 주어진 점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진학을 시켜주실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실지, 어디다가 세우시고 무슨 일을 맡겨주실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미래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섭리로 풀어나가는 수능생이 돼야 되고 학부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말입니다. 형편이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감사하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니까. 감 따고 말이에요. 그죠? 감도 따고, 사과도 따고. 감 떨어지는 걸 수확이라고 말하잖아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수확이고 열매 결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감사잖아요. 감이 안 잡히세요? 이게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 수확철에, 이 가을에 감 떨어지고 사과 떨어지고 배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감사가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대롱대롱 맺혀 있어야 감사도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무장하고 미래의 우리 가정에 내 자식들과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여수 땅에 한반도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섭리로 풀어내고 섭리로 풀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섭리로 풀어갈 때 기가 막힌 감사와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기쁨의 샘이 톡 터지는 그런 삶을, 그리고 은혜의 강줄과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과거에도 감사, 현재에도 감사, 미래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도 과거에도 감사, 현재에도 감사, 미래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가 절로 나오는 감사 자판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원짜리 그 자판기 커피를 들고도 호텔의 영광을 누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들고 뭔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들고 감사 기도한다요? 그리고 감사를 무시하고 마시면 200원짜리 커피밖에 안 돼요. 쓰디 써요. 근데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들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12,000원짜리 호텔에서 마시는 커피 그 이상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쓴 커피가 단 커피가 될 수 있습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에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가 쓴 커피가 단 커피가 된다는 말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커피가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내 입맛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감사로 채우고 커피를 마시면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가지고도 호텔 영광의 분위기를 누릴 수 있고 호텔의 커피를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마시면 200원짜리 자판기보다 더 못한 쓴맛을 보게 될 것이고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그래서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입맛이 달라지는 역사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 자판기가 되시기를.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듯이 해오름교회 교인들에게서는 감사가 나오는 감사 자판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감사 자판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의 문제라고. 감사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해석의 문제라고. 라면 한 봉지를 끓여놓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면 천국 레스토랑의 맛을 볼 줄 아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맛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멋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헤어롬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하면 모든 일이 다 감사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풀었더니 세상에 종이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잖아요. 존 자웨시라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난대요. 감사할 때에 그 피 속에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예방제, 해독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방부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어떤 고난도 예방이 되고 역경은 해독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구약, 신약 다음에 명약인데 그 명약은 감사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 잘 아시지요? 이 솔제니친이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문서 날조 혐의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난 후 시베리아 정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솔제니친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반대한다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시베리아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11년의 옥고를 치릅니다. 시베리아 땅에서 살을 깎고 살을 에이는 추위, 그리고 11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죽고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 나아가는 판에 솔제니친이 그 시베리아 포로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이 나와가지고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솔제니친이 받습니다. 이 수용소 군도에서 솔제니친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깜빵이여 고맙다 그랬어요. 깜빵이여 고맙다. 깜빵이 고마울 리가 없죠. 살을 내리는 추위가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하는 그 깜빵이 솔제니친이 고맙다 그랬어요. 깜빵에서 예수님 만났으니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깜빵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고, 예수님 만나 글 쓰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그래서 그는 깜빵이여 고맙다 해석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들 말은 못해도 깜빵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갇혀있는 것만 같고 앞은 보이지 않고 깜빵 같은 그런 삶. 근데 해석은 고맙다 고맙다, 깜빵이여 고맙다. 왜요? 예수님이 계셔서. 깜빵에서 고맙다까지 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깜빵이여 고맙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